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한 주간 함께 하셨습니까? 다들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지난주에 저는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이니 복 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삽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요셉, 그래서 요셉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와 불의를 단호하게 배척하고 성실과 정직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 결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으니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들이 복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처럼 어디 가든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닐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교회에 다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모태신앙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정식 그리스도인이다. 세례를 받고 나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 교회의 책임과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한 그런 사람을 정식 그리스도인, 세례교인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교회는 싫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요새 말로 말하는 교회 안 나가 신자들, 가난한 신자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도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부터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인. 그 기독교인을 두 글자로 줄여서 그냥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에 소속한 그런 사람들을 교인 그럽니다. 또는 신자.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성도, 교우. 어떤 교회는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을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같은 교회에 소속했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고, 교회에서 교인을 성도라고 부르는 말은, 성도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성도가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이 하나님께 속한 집이라면 그 집을 가리켜서 성전 그럽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할 때 도라고 하는 말은 무리 도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전체 무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가리켜 부를 때는 성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통례, 보편적으로 우리 그룹을 가리킬 때도 성도라고 그러고 한 사람을 가리킬 때도 그냥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서로 형제자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믿음의 가족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러면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가족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자매로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우리 시대에는 뭐라고 정의하는가? 우리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란 교인, 같은 교회에 소속해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끼리는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들 아멘 모십시다. 아멘. 그리스도인 계십니까? 아멘.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러니까 100년 좀 못된 1920년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선에서는 뭐라고 불렀나 하면 야소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소교인은 아마 한자말을, 예수교인을 한자말로 옮기다 보니까 부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수란 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야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야소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낯선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야소교인. 그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야소교인입니다. 어감이 별로 좋지 않죠. 우리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나는 예수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920년도에,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에 한 고을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한 여자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인 판사가 판결을 하기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야소교 신자이므로 그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땅에 사는 야소교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부 관리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야소교인의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은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됐던 곳은 안디옥이라는 지방입니다. 안디옥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 두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장차 바울이라고 일컫게 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울을 발탁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교회 지도자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교우들을 잘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 교우들을 사람들이 가리켜서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처음 출발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12 사도들이 교우들을 잘 가르쳤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뭔가 있었기 때문에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역하시는 동안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하여 얼마나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가?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태어나는가? 훌륭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얼만큼 변화되었는가? 여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들어봅시다.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을 게을리했거나 아니면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올바른 행실을 낳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어서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고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정신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인재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인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뜻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정신의 본질보다는 교세 확장의 마음을 기울이게 되기 시작한 때부터 인재들은 교회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교회로부터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펼쳐가겠다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은 인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자신의 뜻을 겁쟁이를 통해서는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계시받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겁쟁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감하게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명예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교회가 전통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하는 질책을 받을까 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정신과 가치관을 가다듬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교회는 그 시대의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각 시대는 각 시대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예리하게 갈고 갈아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빛으로부터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 원수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처단하고 물리치고 몰아냈던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검이 흠이 없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원수를 대적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검을 잘 갈고 닦아서 오늘 우리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오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을 세상과 뒤섞이게 만들어버리는 그 그릇된 생각들을 도려낼 수 있을 만큼 예리한 말씀의 검을 잘 갈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이 녹슬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검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르침은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들의 악습을 보고 부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고 하니 이 부자들의 악습을 끊자 해서 일어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몇 명의 간부들의 전횡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귀족주의의 폐단을 낳았습니다. 옛날에 양반이나 봉건 영주가 모든 사회의 중심이 되어서 그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던 시대에 모든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는 경제 원리를 신봉하여 일어난 우리들의 자본주의는 얼마나 쉽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난한 사람은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북한은 밤하늘에 찍어보면 캄캄하고 남한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북한에도 신음이 있고 이 화려한 남한에도 신음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밝은 빛 가운데 아우성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를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로 있던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혹한 세금 때문에 너무너무나 척박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외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하여 그 노래를 새롭게 바꾸어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세상에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음률에 맞추어서 똑같은 노래를 불러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이 뒤따라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과 뒤섞여 있다고 많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버려진 소금의 일을 우리들의 교회가 그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질문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세상의 가르침과 무엇이 다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진심으로 나선다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새로운 빛과 새로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난 목요일 밤 우리 이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첫째, 우리는 우리 교회의 본질, 정체성을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라고 우리 자신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새수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 가지를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친 일에 힘쓰자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계획, 곧 하나님의 경륜이요, 세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익힙시다. 왜 이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까? 첫째, 왜 은혜의 복음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까? 사람이 율법주의의 신앙에 갇혀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나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올무에 빠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실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바로 자신을 스스로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가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굴레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말미암아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자신의 환경에 대하여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이 사람을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고자 할 때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첫 번째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교우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첫 번째 교재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훈련 과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과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세속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마음속에 배우고 하나님이 장차 이끌어 가실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될 때 우리들은 비로소 나 중심적인 세계관,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꿈꾸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저도 세상에서의 성공, 심지어 목회자로서의 성공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뼛속에, 제 피 속에 아직도 그러한 세속적인 야망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지 아니하면 스물스물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들이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의 소임을 망각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는 일에 다시 한번 허리를 동여매고 눈을 비비면서 임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머슨이 말한 겁쟁이가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용감하게 나아갈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 기도원의 용사들이 있습니까?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주먹을 불 끈지고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김숙자 성도님 마음에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칭찬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교회는 이 세상에 갈등이 만연한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갈등이라 하면 사회 계층 간에, 그리고 빈부 간에, 나라들 간에,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입니다. 이 장막이 각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들을 제거하라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할 장벽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틀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생각은 그 일종의 틀과 같은 것이라서 그 틀이 깨지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령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소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야 합니다. 또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 다른 교회의 사람들,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도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틀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유대교의 틀 안에 살게 될 것이요, 이 틀이 깨져야만 이방 선교가 열리고 세계인을 향한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유대교주의적인 틀을 깨뜨리기 위하여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의 틀이
깨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을 또다시 우리들에게 주시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기에 우리들의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 죽을 때까지 서로 독서하고 그래서 우리 생각이 넓어진 만큼 우리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당을 갖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당의 문을 잘 활짝 열어둔다 하여도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지 않는다면 이곳에는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세 번째, 정말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야 합니다. 그 중에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독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힘써서 책을 읽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춰보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건전하게 그리고 넓게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고 교회가 과연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서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이요, 신자요, 성도요, 교우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될 진짜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목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아멘. 오늘 끝으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환상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두 어른이 있었습니다. 아주 나이 많은 어른입니다. 한 분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분이고 85세 되신 분이고 한 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고령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할 그 메시아를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젊은 부부를 보고 그 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두 시므온, 안나 이 두 분이 그 아이를 보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세수만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세수만교회 나이 드신 어르신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여기 젊은 집사님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기 위하여 주중에 모여 성경을 연구하고 목사님과 성경과 책을 통하여 독서 모임을 갖고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우리 교회에 새로 태어난 메시아와 같은 젊은 세대의 재발견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젊은 세대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진실함을 볼 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 하는 그러한 칭찬을 할 수 있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이 메시지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내가 정령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열망을 갖게 할 것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자라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감격과 눈물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리고 오래된 구루터기에 난 새싹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마침내 우라나만 나무가 되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할 것이고 들에 어슬렁거리던 들여우와 타조도 여기서 그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새소망교회의 미래요.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세상을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주님께서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로 새소망교회를 지금까지 남겨두시고 불러 모으사 오늘 진정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정신과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사오니 우리들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동이고 두 눈을 비비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만인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